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쓸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광이었습니다. 유명했죠. 그런데 이번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학생 때 미식축구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의 별명이 대쉬였답니다. 대쉬.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대요. 지금은 너무 말을 잘하는데 심하게 더듬었답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꼭 모스 부호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대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 이 대쉬가 질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은 더듬지만 그는 이 미식축구팀에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러닝백 역할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공을 들고 뛰는 그런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그가 3학년 때는요, 터치다운을 10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학교에 8전 전승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 활약을 힘입어서 그가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미식축구 좀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 공격과 수비를 각 팀이 몇 차례씩 주고받는데, 한 팀이 공격을 하면요, 한 팀은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팀이 계속 옆으로 패스를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수비팀은 상대방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태클을, 이런 데 차고 있잖아요. 태클을 걸어가지고 못 달리게 하고 공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도 그런 치열한 수비를 뚫고 달려서 막판에 그 터치다운에 딱 성공을 하면 모든 관중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환호성을 보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명을 완수하려는 바울과 그 사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치열한 싸움이 마치 미식축구와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향해서 마치 터치다운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처럼, 또는 마치 이 경주마들이 양옆에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렇듯이 바울은 오직 사명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향한 바울의 질주를 보면 참 존경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지요. 사명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사명,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주님이 주시는 목표가 뭔지 모르고 있다면, 목표가 없다면 그는 사명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 없는 신앙생활은 힘이 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또 방황하게 됩니다. 쉽게. 이분들은 반드시 주님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떠난 자리에 이제 베스도란 총독이, 새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또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합니다. 겉으로는 이 재판의 편의를 좀 봐달라, 가이사랴까지 100km나 되니까 여기서 그냥 재판이 끝나도록 해달라, 그런 것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암살자들이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죽이려는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겹기까지 할 정도죠. 참 너무한다 할 정도로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들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을 거스린 바울을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결국 사단의 마음이겠죠. 이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사단의 도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래요. 내 욕심이 가득할 때,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할 때, 내가 어떤 사상에 집착할 때, 어떤 신념,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리고 고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주님 말씀보다 더 강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언제부터인가 보수, 자유진영 이 나뉘어서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서로 내가 맞다 하면서 자기 편에 안 선다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 모습 보면 고통스러워요. 안 됩니다. 그런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린 오직 예수의 사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베스도와 유력자들이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거기서도 재판을 재개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중대 사건의 죄인처럼 고소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아무 죄가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담대하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야 되거든요. 평안하게 지내려면.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근히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에게 재판받지 않을래? 그러자 곧장 바울이 낌새를 눈치채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신청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최후의 비장의 카드, 최후의 무기인 로마 시민권 카드를 쓴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가 바울에게는 마지막 사명지이고 최종 사명지이고 가야 할 곳이지만 그곳이 자기의 생명이 마지막 될 것이라는 바울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이 사명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사명도 모르고 사명을 위해 살지도 않고 사명을 전혀 중요시 여기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막지 않을 거예요.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사단이 오히려 그를 우습게 여기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다 보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기가 구멍이다, 저 사람이 구멍이다. 공이 가면 무조건 우리가 이기니까 구멍이다. 여러분, 구멍 같은 성도가 되지 맙시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도 모르고 구멍 노릇하지 맙시다. 반대로 사명을 제대로 알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가 됩시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수비하려고 해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거침없이 달려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녀가 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명을, 그런 어려운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의 기둥이 되고 섬김의 기둥이 되는 것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본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 할 수 있잖아요. 작지만요, 그것도 큰 사명입니다. 똑같은 칭찬 상급 받을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묻게 해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깨우치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하찮다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죽게 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바울과 같이 온 힘을 다해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연군 한의중학교를 주님께서 복 주시되 김은경 범안교 선교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히시고 그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또 원재민 사역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이선희 양은수 선교사님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충만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 맺는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각자의 초소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